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랴?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련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어느 곳에서도 위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 특별히 자녀를 잃었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또는 사업이 망한 자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사역을 써서 그를 위로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가 위로가 될 터인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죠.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잘못된 것들 때문에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고 하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났는데 간혹 보면은 뺑소니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뺑소니 하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아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야 할 때,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가 뺑소니를 쳤으면은 그 뺑소니 치고 일부러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는 가슴 콩닥거리면서 지낼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루가 지나고 그러면서 도무지 안 돼서 자수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끙끙 앓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끙끙 앓고 있다가 자수를 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평안할 거예요. 어쩌면 그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평강을 더해 주시는 그 위로를 주셔요.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어디까지 이르냐면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고 됐다, 네 잘못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희망과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다라고 앞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그 위로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되었을 때에 그런 위로를 받고 격려함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정말로 내가 고맙다. 내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좀 긴 것 같지만은 사실 이거는 세 도막으로 나누어서 읽으면은 주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5절부터 6절을 자르고 7절과 9절을 자르고 10절부터 14절을 나누어 읽으면은 그 주제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왜냐면 5절부터 6절에는 이 이야기는요, 너를 조롱하던 원수들, 대적들이 거꾸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를 수치를 주던 자들, 너를 조롱하던 자들, 그들이 되레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에요. 또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건 놀랍게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막 힘든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난 없이 아주 순탄하게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이해가 쉽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을 나누면은 오늘 이 주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실까라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황에는 전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이렇게 세 단락을 나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은 아마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면서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너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나는 봐라. 나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지 않냐? 너 이렇게 똥똥거리고 살지 않냐? 근데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니?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한 그런 얘기예요.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게 어쩌면 크리스찬의 현주소일지도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근데 핍박만 받지 않아도 다행일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특별히 교회가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 교회를 무시하려는 그런 자들, 반기독교적인 경향이 이 시대의 사상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비판적이고 냉소주의적이고 이렇게 막 그냥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들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왜 조롱하고 비난하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행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데 사람을 조롱하고 또 사람을 무시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처가 깊기 때문에. 쟤는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거든요. 근데 자기는,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내 환경은 안 그래요. 근데 저 사람 환경은 가진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평해 보이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평강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이런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같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궁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무시하는,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나보다도 훌륭하고 나보다도 정직한 사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그 약점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낫거든요. 나보다 우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우월함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막 허물 잡고 막 그냥 깔아뭉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어서 6절 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하는 그들이 조롱하지만은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온다.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귀향해서 성읍에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그 소리를 외치는 것, 이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가품이에요.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이거는 성전이 지금 다 회파됐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들리는 소리예요. 망치 소리와 벽돌 소리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운 소리겠습니까? 바로 원수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돌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그런 반전시키는 그런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이 신기한 방법으로 탄생되는 그 일을 또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자, 보세요. 진통하기 전에 해산한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를 낳는 여인의 비유인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딸에 대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예외 없이 진통을 하거든요. 예외 없이 진통을 하는 거예요. 상고를 겪어요. 그리고 상고를 겪은 다음에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를 낳아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니까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나라가 예루살렘이 약속대로 태어날 때는 고통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순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막 그냥 싸워가지고 쟁취하고 애쓰고 독립운동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저 조그마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막 그냥 데모하고 그러는 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속국으로 있을 때 일제의 압박에서 있을 때 우리 선조들이 8.15 해방 전에 8.15 해방이 내일 있다 그러면 오늘까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일이면 당장 해방될 것이라고 그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그 선조들이 얼마나 감옥에서 또 순교하면서까지 그러면서 얼마나 투쟁했습니까? 투쟁과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무력으로 다시 나라를 찾은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판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산거 없이 아기가 쑥 나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 산거는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 코비드가 어느 정도 잡혔다 했는데 또 변형이 나타나고 또 그러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새로운 개념이에요.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너무 방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맡은 바에 그 믿음의 그런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에 있어서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어디에서 기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망하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회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우리 8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참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땅이 생기고 한민족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뭐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날들을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행보를 보세요. 분명히 내 그림자에 따라가지고 내 몸에 따라가지고 그림자는 나타나는데 그 그림자는요 길고 짧아지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키가 작아지고 키가 커진 게 아니에요. 어디 위치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중에는요 그 해가 가려져서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그림자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림자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가 거치고 나면은 태양 때문에 분명히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자, 태양이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가지고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은 달라져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그림자의 모양만큼의 사람이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성과 믿음의 문제.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성으로 믿는다.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참 많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참 이해하지 못할 것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그걸 이성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지가 돌아가는 이 역사들 아무리 뭐 물리학자가 수학자가 계산해내도 하나님의 법칙들을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에다가 로켓을 쏘아내고 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착륙시키고 뭐 하는 일을 한다 해도 그 가운데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가다가 어떤 큰 횡성이 나타나가지고 그 우주선을 뭐 공격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계획하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해 보냐면요. 한번 봅시다. 진화론과 창조론 보세요. 진화론, 창조론. 어떻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는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치대로 그냥 생각하는 이성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론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창조론 보세요. 창조론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 조각가들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 움직여요. 그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치 보세요. 정치도 보세요. 정치도 사람의 정치가 있고 하나님의 정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정치가들 특별히 그들이 잘 몰라요. 그 가운데 믿는 정치가들도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그냥 하니까 당이 내가 또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당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는요, 하나님의 정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정치만 보면서, 이거 왜 이렇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보면서 돌아가는 그냥 모양을 보면서, 나쁜 말로, 왜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나라가 왜 이럴까? 막 그냥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물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들이 미국에, 호주에서 공부할 때, 호주를 갔는데, 버스를 타는데, 차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차비를 안 받지? 그랬더니, 데모한대요. 지금 데모한대요. 기사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데모한대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차비를 안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 시민들에게는 하나도 영향력이 없어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들은 그들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제치하 시절에 고국 땅에서 고난받던 백성들 중 누가 8.15 해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일이면 당장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농민들도, 일반 백성들도 일본의 세력에서 벗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이 신원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신원을 의뢰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런 어떤 방법으로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로 나눠집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는데 누가 막을 거냐 이거예요. 잉태하게 하셨으면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는데 누가 태를 닦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시온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약속의 민족으로 삼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왕국 또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구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지구의 종말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더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돌아가는 세대를 보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겠는데 언제가 정말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이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가지고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 세계 역사는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특별히 뭐 주식하는 사람들, 내일 어떻게 될 거냐 싶어가지고 막 그냥 미국 장을 갖다가 오늘 뭐 새벽까지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침에 또 이거 옷 뭐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주식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사람이 알냐 이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았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좀 살아야지. 이제는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해야지 라고 했는데 덜컥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 모아놓은 돈 어디다 쓸 수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사람의 역사는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면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것.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채찍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루아침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나라를 세우고 없애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니까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구의 종말이 내일 와도 사과 한 그릇 쉽게 다루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책망과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위로하고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대적의 원수들의 수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곧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온이 기쁨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동일인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요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회파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망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즐겁냐 이거예요. 그걸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이 포로에서 교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근본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짓는 거예요. 교회를 저도 몇 개를 지었습니다만서도 선교제 교회를 지을 때에 선교제 교회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그 교회가 세워지든 말든 내 거 아니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부류들은 뭐냐면은 그거는 내 기쁨이 아닌 선교사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작 그 가운데서 정말로 이 모래 한 자루를 들고 나르고 그 자갈 한 포대를 들고 나르는 일에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전이다 이거예요. 내 정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닦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발렛교회 얘기를 뭐 오래전에 한 얘기 있습니다만서도 올드발렛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올드발렛 가본 분들은 몇 분 없지만은 올드발렛 안에 가면은요 이 대나무 꼬군으로 처음에 그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 뒤에 가면은, 제가 가면은, 토요일 날 가면은, 거기서 묵는 방이, 조그마하게 방이 하나 있어요. 대나무로 내만드는 방이 있는데, 그 가면은, 나이 든 성도 한 분이, 제가 가면은, 꼭 컬레를 가지고,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또 화산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면 먼지가 쌓이는데, 돌아서면 닦아요. 물걸레로. 반짝반짝하게 해놔요. 가면은.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선교사를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뭐 그 사람에게 무슨 수고비를 줍니까? 뭐 합니까? 근데 가면은 먹으라고 또 빵 하나 삶아가지고 사긴 삶아가지고 이 이빨 빠진 접시에다 탁 내다 줘요. 그 마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주의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 줍고 또 의자를 줄 맞추고 하는 이런 일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돌아보면서 뭐 어떤 일이 없을까?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줄 알아요? 전도사 때는 제가 전도사면 당회장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교회를 딱 들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돌다가 머리가 잠깐 눈이 멈추는 데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회장 목사를 모셨어요. 모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러다 보면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를 내 교회 같이 꾸미느라고 애를 참 많이 써가지고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가보면요. 지금은 저 교회를 지은 교회들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제가 부교육장 했던 그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그때 얼마 전까지 갔을 때는 그 교회 가보면 제가 그랬어요. 이게 돌아보면서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 이 모든 구석구석이 우리 선교사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런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그 기쁨을 압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함께 기뻐하고 소리지르고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 인간이 가진 것은 새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일, 인생을 오래 살면 삶이 허무해지거든요. 신기한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먹는 것도 그냥 시큰둥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는 그런 허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에 대해서.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안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은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변하면서 신기함이 있고 감동과 눈물이 있고, 이 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영적인 감동이 있는데, 예루살렘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조국을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읍이 파괴됐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들만큼 그들은 더 예루살렘을 슬퍼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성읍과 함께 기뻐하게 된다? 이건 뭡니까? 이 사랑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었다면은 그 슬퍼할 것도 별로 없는 거고 그냥 무덤덤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되어보지 못하면은 그 아픔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은 이 기쁨도 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해결되었을 때, 해방되었을 때에 슬퍼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매우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의 삶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곡과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뻐함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에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저녁까지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때우지? 오늘 하루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무엇을 나한테 보여주실까? 고대한 마음으로 움직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관광을 가서 아주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늦잠 자는 사람도 별로 있습니까? 내일은 어딜 구경하지? 라고 하면서 아마 일찍 일어나서 모임에 같이 나가고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슬픔을 아는 자들은 기쁨을 아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재창조해서 그걸 기쁨의 장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승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내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아무리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고 또 수술한다고 뭐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즐기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만 하더라도 미국식 장례를 하니까 우리 같이 막 그냥 무슨 뭐 장례식장이 무슨 뭐 하얀 국화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이 마닐라가 보면 장례식장이 참 화려한 장례식장이 참 많아요.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이 처음에 필리핀에 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한 분이 가족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나가서 갔는데 그 가운데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갔는데 장례식을 갔는데 처음으로 갔죠. 처음으로 갔는데 들어갔더니 꼭 결혼식장 같아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막 그냥 꽃이 쫙 놓여 있고 그런 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또 그 아들을 화장을 딱 해가지고 유리관을 해서 안에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관에다가 못 박아서 꽝꽝 집어넣고 그냥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말아버리잖아요. 까만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의 예화를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인데 어머니 품속에서 풍만한 그런 젖을 빠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어린아이의 모습,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라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언뜻 그냥 뭐 그 의미를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서 젖을 빨면서 잠을 자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폭탄이 터지고 막 총소리가 나도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는 새근새근 잠드는 거예요. 응? 기찻길 오두막 사이 모두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기차가 아무리 시끄럽게 지나가도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색색 잠자는 거예요. 응? 이런 비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져 어린아기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응? 하늘의 평화가 젖을 빠는 어린아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기서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젖먹이 아기에게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데모를 할 수 없습니다. 참 요즘 데모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평화를 만들자고 횃불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바람에 몇 조씩 그냥 그 손해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 그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 나라가 휘청휘청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누가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도 잘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여기 보세요. 평화를 만들자고 데모를 하고 평화를 만들자고 촛불을 드는 그들이 비폭력주의자가 자기의 비폭력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거든요. 폭력 없이 하자라고 평화로 하자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설득을 당하지 않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금. 폭력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면하는 것일까요? 그 일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사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평화의 선교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라고 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여기 보듯이 젖먹이 아기에게 평화의 강물이 흐른다? 예루살렘의 평강의 강물이 흐르게 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 나라의 재물들이 들어와서 범람하는 시내처럼 넘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역이 잘 되고 전 세계의 재화가 범람하는 시냇물처럼 넘치게 하겠다는 거.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주고 교회도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12월이 되면은 선교지 교회들을 돌면서 매주 피딩을 다녔잖아요.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 되면은 성도들 몇 분 또 한국 가시게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우리 각 교회들 선물을 좀 푸짐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준비하는 것들 한번 준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남에게 베푼다, 꾸어준다, 이런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는 선교지 아이들보다도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응? 이런 일들, 이 풍성함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이 풍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베풀어주기 위해서 풍성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여러 나라의 재물들이 와가지고 범람하는 시내처럼 넘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무릎에 안겨서 응석을 부린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 경제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위로하신다는 게 어머니가 위로함 같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받을 때에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샘솟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마지막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이 앞에 교회 앞에 잔디를 보세요. 언제 저렇게 자라는지 몰라요. 막 그냥 풀이 막 자랍니다. 저희 집 뒤에도 언제 풀이 자라는지 모르게 막 자라요. 근데 보면요, 연한 잎들이 참 빨리 자라요. 잘 자랍니다. 근데 이게 연한 잎이 자라는 것 같이, 그 무성함 같이 그렇게 우리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 이거는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 삭막해서 눈물조차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다 말라가지고 흐를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뼈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떻겠습니까? 하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뼈.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환과 고통을 말할 때에 뼈를 얘기합니다. 뼈가 꺾였다. 내 뼈가 쇠잔한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근데 그 뼈가 연한 순같이 나무같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 또한 주의 종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드러나겠지만 대적들에게는 여호와의 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의 꿈 대신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가 되어집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막 그냥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못 쳐가지고 막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막 울고 가슴 아파할 때 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점수 못 맞아서 그럴 것이 아니라 딱 안아주고 다독거려 주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 품에서 위로함 받는 그 위로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것으로 만든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환난이 오고 공감이 있어도 우리는 굳굳이 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뼈가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나라에게 모두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이 회람 같은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